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3절과 17절. 고린도후서 8장 3절과 17절. 3절 먼저 합독하고 17절 건너뛰고 합독합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뭐하여? 자원하여. 17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뭐하여?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아멘. 오늘은 자원봉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사실은 2000년 8월 13일 17년 전에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 1일 날 한 번 했습니다. 두 번을 하고 오늘 세 번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 목사가 바로 그 말씀에 미천이 딸려가지고 할 설교가 없어가지고 똑같은 본문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세 번 하느냐?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로 꾸미지 않고 꾸며놓은 것만 가지고도 몇 년을 해도 그냥 설교가 남을 판이에요. 앞으로 꾸밀 것들, 메모된 것들, 요즘은 귀찮아가지고 영감이 떠오른 성경 구절이라 너무 좋은 것들이 있는데도 꾸밀려 하다가 집어넣어버리고 꾸밀려 하다가 꽂아놔버리고 꾸미지를 않습니다. 이제 있는 것만 설교해도 다 못다 할 판인데 새로 꾸며서 뭐 하겠느냐 싶어서 안 할 정도입니다. 근데 왜 똑같은 설교를 세탕이나 울겨 먹느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설교 주일날 뭘 할까 많은 교환 중에 기적거리고 있는데 자꾸 내 내리에는 자원봉사자 뭘 할까 이번 주에는 또 찾고 있는데 1교환서 찾다가 2교환 찾다가 3, 4, 5, 6, 7, 8, 9, 10, 11, 12 다른 교환에 막 전체를 뒤적거리고 어느 걸 뽑아가지고 나갈까 했던 것은 제가 재탕을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듣기는 했던 소리 또 하는 것 같을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러고 있으니까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여기다가 지금 2000년도 바로 8월 13일 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하죠? 적어놨어요. 이게 오늘 교환입니다. 여기다 적어놓고 그 밑에다가 바로 2011년 6월 1일 적어놓고 오늘 2017년 바로 12월 3일 다 적어놓고 그래서 제가 언제 했는지를 알고 있죠. 했던 거는 그렇기 때문에 적어놓기 때문에 이건 했구나 안 합니다. 왜? 안 했던 것들도 설교가 비슷비슷하니까 뭐 했던 소리 같이 들리지 뭐지만 안 했던 것도 많은데 굳이 했던 거 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저는 딴 걸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자꾸 자원봉사자. 지난번 할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자원봉사자 앞에 걸 띄죠. 하나님과 예수를 빼고 그냥 자원봉사자. 그럼 뒷면에는 이거는 2000년 8월 20일 날 한 건데 참봉사자. 앞면에는 자원봉사자, 뒷면에는 참봉사자. 이 앞뒤에 두 설교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성경을 이 큰 종이에다가 A4 용지에다가 옮겨 놓은 겁니다. 성경 구절 옮겨 넣으라고. 여기도 성경 구절 다 있는 거 그대로 구절. 여기는 작으니까 성경 구절 다 집어넣을 수가 없지요. 구절만 적어 놓은 것 뿐이고 내용만 간추려서 해 놓은 것 뿐이고.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꾸 자, 오늘 여러분 설교하기 전에 어제 그 연탄 배달을 했다. 한 뭐 90여만 원 들어 15만 원씩 한 가정에 10한 4, 5만 원씩 해서 어젯밤에 연탄 저기 했다. 그래서 청년들 보고 연탄 배달하느라고 얼굴 안 까매지느냐 하니까 왜 안 까매졌어요? 까매졌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수고 많이 했다. 추운데 밤에 가느라고 애썼다. 몇 명 한 30여 명 참 대체적으로 청년들이 많았겠구나.
청년뿐만 아니라 작년도 참석한 분이 있긴 있다. 너무 수고만. 근데 까매진 거는 연달 배달하고 나르느라고 먼지가 조금 날아서 한 몇 개는 연한 개는 먼지가 앉을지 모르. 까매진 것은 연달 배달할 걸 갖다가 다 얼굴에 쳐발랐구만. 예? 그래가지고 배달은 뭘 배달해? 농담했어요. 배달은 뭘 갖다 배달했느냐? 연달 배달을 갖다 어디다가 장난하라고 뭐 이래저래 특히 여학생하고 남학생 또 그런 장난. 여자아이들은 싫다 그러는데도 자꾸 남자아이들은 그걸 갖다가 눈 장난할 때도 그러기도 하고 이제 잘 그러지 않아요.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랬는가 보라. 참 수고들 많이 했고 이런 모두 애 많이 썼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교육관에 가도 그렇고 본당 와서도 그렇고 교회가 좀 외적으로 좀 달라진 거 없어요? 못 느껴요? 여기 있던 스피커가 어디 갔어요? 천정을 올라붙어 버 앞에 조명 비추는 게 여기 또 하나 또 와가지고 이래 붙어 있. 자, 이것저것 하나씩 뭔가 외적으로 자꾸 달라져 가고 있다. 외적으로 달라지는 것도 중요하고 교육관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내적으로도 달라질 것이다. 왜? 젊은 두 교육자가 와가지고 한꺼번에 변화를 안 주고 하나씩 그것도 제 눈치 봐가면서 그래서 둘이가 어느 애가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남 목사는 차마 정면으로 말하기 곤란하니까 누구를 시켜? 천전사를 부한 줄 알고 시켜. 그래서 천전사 또 와가지고 개면 쪄가지고 머리 그거 긁으면서 목사님 이거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냐 하니까 이래서 해야 됩니다. 그러냐 돈 얼마 드냐? 1200만 원 듭니다. 얼마 듭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해놓은 것 같은데 이것이 2500만 원 든 겁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요. 2500만 원. 그 2500만 원은 바로 지난번에 여러분이 찬양단에서 헌신한다고 한 500만 원 드는 것하고 또 임직 받을 분들이 장로, 안수, 권사 되실 분들 세 분이 지금 전액을 다 한 분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 몫을 가지고 재정에서 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임직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예물, 봉헌예물, 헌신예물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하기로 사실은 약속을 하고 시행을 하고 지금 있다. 그래 앞으로 외적으로 달라지는 것도 뭐 조명이 달라지고 뭐가 달라지는 것도 좋지만은 내적으로 이 젊은 새로운 보낸 두 젊은 교육자를 통해서 이제 내적으로 은혜도 되고 또 수적인 부흥도 되고 이제 외적보다 내적으로 점점 좋아지고 달라질 것을 내다보는 것은 여러분이 보는 시각에 누나가 시집 간다 그러면은 동생이나 아니면 오라버니가 하는 소리가 뭐라 그래요? 남자는 남자가 봐야 안다라고. 지가 남자면 자기도 모르면서 남자가 봐야 돼. 내가 한번 볼게. 또 이러고 나서는 동생도 있고 오라버니도 있듯이. 그래서 여러분도 보는 시각이겠지만은 최 목사가 부교육자들 이제 뭐 둘 다 부교육자는 아니지만 보는 시각이 목사가 목사 보는 시각이 있어요. 아직까지 전적으로 남 목사가 바로 아직도 공부 중이고 강도사 시험을 쳐야 되고 합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노회다가 보고를 이제 강도사 시험 합격했습니다. 노회에서 총회에서 시험 합격됐으니까 노회에서 강도사 바로 인허 허락을 해 주십시오. 시험 합격했으면 노회에서 시험은 총회에서 치고 허락은 노회에서 강도사 인허증하고 당신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총회 바로 몇 회 고시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강도사 고시 합격했으므로 강도사 고시 인허증을 허락하노라 주노라. 그러니까 그 인허증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노회에다가 우리끼리 잔치 못합니다. 아무렇게 잔치 못하고 노회에다가 시차례에다가 올려가 시차례를 격려해가지고 노회에서 바로 언제 잔치하겠다 하면은 그때 잔치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허락이 떨어져야 그때부터 허락받고 잔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최 목사가 마음대로 뭐 잔치하고 또 언제 하자, 우리 당에 언제 하자, 우리 준비원들 언제 하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논하고 한 것을 노회 시찰에다가 보고하면 시찰에 그 서류를 갖다가 노회에다가 상신해서 노회에서 허락받고 이제 잔치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절차 과정들이 좀 남아 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상당히 저는 좀
이게 깊이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남 목사님 좀 넓게 봐요. 나는 조금 강한 면이 있어요. 강한 면이 있다라면 남 목사님 좀 부드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면에는 여러분이 오래 식상해 있을지 몰라요. 저도 알아요. 근데 이제 부드러운 면이 있으니까 성경에는 뭔 자가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되지 않고 뭐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땅이 뭐요? 성도죠. 흙으로 만든 땅, 성도, 수적인 부흥을 바로 그래서 외적으로 이런 것도 달라지지만은 수적인 부흥과 또 평안함과 온유함과 겸손함과 이런 것들이 가미되어져 가지고 앞으로 내적으로도 많이 달라질 그런 전망, 희망. 그래서 설교폭을 상당히 좀 넓게 잡고 있구나라는 걸 저는 보고 본 강단에 제대로 이제 위임식을 딱 끝나야 되니까 위임식 끝나고 본 강단이 서게 되어지면은 기도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 안에 배운 실력 갈고 닦은 것 총망라해가지고 참 은혜스러운 설교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바로 자질이 있는 젊은 목사다. 제가 내다보는 것은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또 이 모든 일들을 꾸미고 저거 하는 것 밖에 그 행사 포스다 꾸미는 것도 성아, 영아야 성아야. 난 두 사람 한 사람이 없이 한 사람 같은 딱 단골로 외우면 되는데 울산은 성하, 저는 영하라서 헷갈리는데 영하가 맞죠? 영하. 굉장히 재능이 많아요. 굉장히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안팎을 꾸미고 하는 일에 참 재능이 있다. 그래서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이런 것이 두 분이 조화를 잘 이루면은 훌륭한 목회, 대성공적인 목회, 부흥되는 목회를 할 수 있겠다라는 참 희망을 보고 장래를 내다보고 상당히 마음이 참 감사가 되어지고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자원봉사자, 하나님은 바로 금년소리가 아닙니다. 이 설교 내용은 금년까지는 우리가 자원봉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새해에는 모두 바로 한 해 맡겨주면 한 해 안 한 해 그러지 말고 맡겨준 것은 당연하고 설사 안 맡겨주더라도 자원해서 봉사할 줄 아는 그런 바로 새해가 되기 위해서 금년부터 바로 다짐을 좀 가지는 또 각오를 좀 가지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자꾸 다른 교회는 뒤적거리고 있는데 하나님 자원봉사 머리에는 계속 떠나지라 할 수 없이 했던 건데 나는 했던 잘 안 하는 성질인데 재탕도 잘 안 하는데 이 사암탕을 해야 되는 싶었는데도 하나님 자꾸 감동이라 그러면 감동이지요. 거절할 수 없어서 이걸 들고 나왔다는 것 사전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바로 우리는 평창 동계 올림픽을 바로 2월 달에 치르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바로 우리나라 안팎에 좀 젊은이들이 또 언어가 좀 통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가 많이 나타나서 그 국위 선양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영어권 사람은 영어하는 쪽으로 안내를 할 거고 또 러시아어를 공부한 사람은 러시아 쪽으로 독일어를 공부하고 나면 독일어 각 나라에서 세계 유학을 갔다가 돌아온 바로 언어가 좀 그 나라 언어가 되는 사람들 그들의 바로 안내자가 되어지는 또 멘토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바로 자원봉사자들을 지금 찾고 또 자원하기도 하고 물색하고 그 세계 모든 올림픽이 다 동학의 올림픽을 총망라해서 또 월드컵을 위시해서 우리나라도 동학의 월드컵 다 치러봤지만은 그때마다 자원봉사자들이 엄청난 큰 일들을 숨은 봉사자들처럼 알게 모르게 많이 했던 것처럼 새해에는 우리 양문교회도 자원봉사자가 스스로 나와야지. 만약에 바로 그렇지 않으면 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시키면은 안 해버립니다. 시키면 안 해버리고 또 시키면 안 하는가 하면은 또 시키면은 순종을 해야 될 텐데 거기다가 또 어떤 사람은 왜 안 하느냐? 부담을 느껴버려요. 부담을 안 시키면 안 하고 시키면은 순종을 하지 않고 부담만 잔뜩 느껴버리고 거기다가 바로 갑질까지 하긴 한데 억지로 하기 싫은 거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시키니까 한다고는 하는데 바로 갑질까지 해대버려요. 교구장 됐다고
총대 교구장 됐다고 예를 든다면은 장로 권사 집사 됐다고 이게 인도자까지 됐다고 갑질까지 해버리면은 성도들은 너무너무 상처가 심하죠. 저게 교구장이냐? 내년에 저게 교구장이면 나는 다른 교회 가겠다. 나는 딴 데로 옮겨달라. 연말이 되어지나 제기에 빗발치듯이 들어오고 있다. 저게 인도자냐? 저거하고 같이 있으면 나 예배 못 드린다요. 왜? 너무 상처가 많으니까. 왜? 갑질해야 되니까. 자, 이런 것들. 오늘 여러분이 저는 교통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내년을 위한 교통정리, 후임을 위한 교통정리를 앞으로는 좀 해야 돼요. 이걸 해놔야 후임이 강단에서 목회하고 설교가 좀 수월하지. 오자마자 교통정리 한다고 나서면은 여러분하고 부딪혀요. 차라리 나하고 부딪혀요. 이제 나하고 부딪히고. 자, 이렇게 바로 갑질까지 바로 하지를 않나.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안 시키면 안 해버리고, 시키면 부담력이고, 하려면 억지로 자원이 안 되니까 갑질까지 해버리고, 할 수 없이 오늘 제목처럼 뭐 해야 된다고요? 자원 봉사하는 길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소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원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성경이 뭘 말하냐? 최 목사가 뭘 말하냐? 거기 주안점을 두지 마시고 성경이 뭘 말하냐?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자막 뜰 겁니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고린도 교인들이, 양문 교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뭐 했다? 자원하여. 사도 바울이 바로 증거하기를 저희가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 당시, 지금은 양문 교인들이, 한국 교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힘대로 하는 것은 하나를 맡기면 그 하나 맡긴 일에 죽도록 충성하려 힘대로 다 하는 거고, 힘에 지난다는 것은 1인 2역, 1인 3역까지 감당해내려고 애쓰는 모습. 힘에 지나도록. 그것도 뭐요? 시켜서 하기 싫은 것 억지로 시키니까 짜증내가면서 신경질 부려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면서? 자원하는 마음가짐. 자원하는 마음가짐. 하나님이 원하는 것, 바로 이걸 금년이 아닌, 금년 다 지나가 버렸으니까 지금 자원한들 뭐 한 서너 주 남은 거 뭐 더 할 것도 없고, 새해부터 하나님은 양떼들로 하여금 이것을 요구하고 원하고 계시는 심정을 종에게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17절에 내려가 보죠. 저가 권함을 받고, 한마디로 이거 하라, 원래 이거 하라, 뭐 어느 부서장을 좀 맡아라, 어느 여성회를 좀 맡아라, 뭐를 좀 맡아라, 구역을 맡아라, 권함을 받고 위했다고요. 더욱 간절함으로, 아니요 하지 않고 간절함으로 뭐 했다? 자원하여 너희에게 위했다는 거요. 나 갖고 뭐 하려고? 권면하는 것을 자원한 심령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자원해서 나갔다. 권면을 받아들이고 바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갔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본문이 그렇게 자원봉사. 자, 그런가 하면은 신약만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내려가서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뭐한 자? 성령에 감동된 자죠. 감동된 자와 무릇 또 뭐하는 자? 성령의 감동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고, 자원한 자가 와서 뭐 한다고요? 장막 짓기를 위하여, 그 속에 있을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누구께? 여호와께 드렸으니. 누가 하라 말하가 없어요. 성전 건축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막 짓는 것, 그 안에 쓸 모든 것, 거룩한 옷, 바로 예물, 이걸 자원해서 가져다가 여호와께 바로 드렸으니라고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해 우리 양문의 모든 가족들이 시키는 거는 순종 말할 것도 없고, 시키지 않은 것도 내 스스로가 좀 자원해서 나아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내게도 복이 되고, 이것을 바라보는 양떼들이 얼마나 바로 흐뭇해하고 그 교구장, 그 리더 구역 인도자들에게
얼마나 바로 고맙게 생각하겠느냐. 자, 시편 기자도 시편 51편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뭐하는 심령을,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가 스스로 자원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게 좀 구원의 즐거움, 내가 구원받았는데 세상 살다 구원의 즐거움도 놓쳐버렸으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주께서 내게 베푼 구원, 이 구원을 어떻게 보답하고 어떻게 헌신할까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속에서 샘솟듯이 솟아나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나를 그러도록 좀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시편 기자 다윗도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해달라고 바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은 시편 115편 16절에도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누구한테? 인생에게 주셨도다. 할렐루야. 주셨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데 하나님 혼자 욕심 부리지 말고요. 하나님은 하늘건 하나님 가지든지 하고 땅은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언제 땅 달라고 요구한 적 있어요 우리가? 없어요. 하늘은 짓기는 천지 다 지은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 하늘은 하나님 건데 땅은 인생이 위였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해서 뭐 하신 거라고요? 달라 그러지 않는데도 주신 거예요. 자원.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원봉사하신 거예요. 자원봉사. 주셨도다. 근데 주신 것에 대해서 땅을 인생에 어마어마한 걸 준 거죠. 어마어마한 걸. 밭 1000평 준 것도 논 1000평 준 것도 아니고 부모도 1000평도 못 물려주는 부모도 있는데 땅을 인생에게 주셨도다. 근데 시편 116편 12절에 누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뿐만 아니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뭐할꼬? 보답할꼬. 땅뿐만 아니라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래서 바로 무엇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을 위해서 보답하고, 보답하는 것은 다른 것은 바로 하라고 시켜서가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스스로 원하로 스스로 원해가지고 목사가 하라 마라 하나님 하라 마라 시켜서가 아니에요. 자원봉사 바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사야 선지도 이사야 65장 1절 2절에 가서 보니까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 물음을 하나님 우리가 구한 적이 없어요. 물음을 받았으며 우리가 하나님 언제 찾았어요?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 자기가 나타나서 찾아냄이 됐단 말은 자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고 땅 달라고 하나님 찾거나 하나님 구한 적이 인간들이 없는데도 자기가 한마디로 계시한 거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자기 스스로를 보여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원봉사였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고이를 밑에 내려줘. 내 이름을 뭐도 안 한 사람 부르지도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자원이 하나님 자원하고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2절에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뭐하는 자라? 지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 불선의 말은 선하지 않은, 다른 말 악하게 사는 거죠. 불선한 길을 행하는 누구에게? 패역한 백성들을 저주하거나 멸망시켜버리거나 죽여버리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런 백성에게라도 뭐 했다고요? 불러 아무개야 지렁이 같은 야고바 하고 부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우리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나니 날 불러주시니 괴로운 게 아니고 고마워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패역한 백성도 하나님은 바로 불러주시는 자원봉사자이심을 스스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65장 1절 2절이다. 그뿐만 아니라 신약 요한복음 3장 16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 아들 주셨으니 왜 줬느냐? 주신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 영생, 이거 얻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다. 자기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저것도 구하지도 않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독생자가 누구 달라고 그랬나? 자기가 우리에게 준 거요. 뭐 하려고? 멸망치 않고 뭐 얻게 하려고요? 영생 얻게 해주신 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향하신 자원.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향해서 바로 너희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자원봉사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줬구만. 너 날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찬송 가사처럼 준 하나님은 자원봉사 하시는데 우리는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키는 것도 안 하고, 아니면 시키면 억지로 짜증스러워서 하기 싫은 거 하다 신경질 나가지고 구역원들 보고 신경질이나 팍팍 내고, 교권들 보고 신경질이나 팍팍 내고, 식당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신경질 내가지고 상처나 주고, 자 이래가지고서야 하나님이 기뻐하겠으며 성도들 기뻐하겠으며 자기들 복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교통정리가 상당히 필요한 교회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왜? 내년을 위해서, 그 다음 후임을 위해서 상당히 정리될 것들이 전부 많다. 이런 정도는 교통정리를 해놓고 바로 후임에게 제대로 좀 물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바로 하나님은 하셨는지, 못난 종 보고 했던 걸 또 하라고. 저는 괴롭죠. 하기 싫어요, 솔직히요. 왜? 했던 건 잘 안 하는 성격이니까. 비싼 것들이 많아가지고 또 했던 걸 또 한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한 번 날짜 적어놓은 건 안 합니다. 쭉 제치다가 날짜 넘어가고 날짜 없는 것만, 그것만 해요. 근데 어떤 거는 미처 원고에다가 날짜를 안 적어놓은 것은 했는데 마치 아는 것처럼 그런 건데 한두 개는 혹시 있을 수도 있겠다. 저도 그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내려가셔서 또 한번 보시죠.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인가?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뺏어가시는 분이시니라. 할렐루야. 친히 위하는 분이요? 주시는 분이요. 뭐 여러분 헌신하라 보면 시간 뺏고 마음 뺏고 정성 뺏고 헌금하라니까 물질 뺏고 하나님 마치 뺏어가는 분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라면 이거는 어느 도단이죠. 전혀 그런 분이 주시는 분. 누가 달랬나? 준대요, 자기가. 이것이 하나님이 인류 향한,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이렇게 자원봉사했단다. 그러면 너희들도 보답하는 양으로 좀 내 몸된 교회를, 내 양떼를 위해서 자원봉사 할 수 없느냐. 하나님 오늘 금년이 아니고 내년부터 좀 이렇게는 할 수 없겠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우리 쪽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날 보내소서 제가 하리이다. 자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꾼다운 일꾼이 그런 일꾼. 이런 일꾼을 하나님은 지금도 내년을 위해서 찾고 계시기에, 종이 하기 싫은 했던 설교 2탕도 잘 안 하는 사람이 3탕까지 하도록 감동 주신 것은 저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분의 명령. 자, 어쨌거나 로마서 5장 6절 있고 8절에서 11절까지, 자, 여기 조심해야 될 것은 계속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은. 근데 우리는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 너무 넓어. 2명도 우리, 5명도, 10명도, 100명도, 1000명도, 10,000명도 우리, 5천만이 넘는 대한민국도 우리나라, 내 나라 이런 소리 잘 안 합니다. 우리나라 너무 포괄적이야. 별 의식과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 거라야 애착이 가요. 내 거라야. 그래서 성경은 바로 나를 요래버리면
1인칭 적이 되어지니까 보기 너무 좁잖아요. 하나님 전 인류를 상대하다 보니까 항상 복수를, 우리라는 복수를 쓸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을 것은 여기 우리라는 단어를 바로 내가로 전부 고쳐 읽어봅시다. 와 닿는 면 때문에요. 자, 6절부터 봅니다. 우리가가 아니라 누가? 내가 아직 첫째 뭐 할 때? 죄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누가, 그래서 누구를? 경건찮은 나를 위하여 우였다 죽으셨도다. 할렐루야. 내가, 바로 내가, 최덕순 내가 아주 연약할 때, 경건치도 않은, 형편없지요. 연약한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경건치 않아.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자 물리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자를 위해서 그가 죽으셨다. 이것이 우리가 자원봉사를 왜 해야 되는가 첫째 이유다. 두 번째 8절에 건너뛰고 7절 건너뛰고 시작. 내가 아직, 아까는 연약한 거는 그런 대로 뭐 병들어 연약하고 뭐 마음도 연약하고 이러는데 뭐까지 됐다? 죄인은 하나님하고 원수요 죄값은 사망이. 죄인 되었을 때 또 누가? 내 아버지 어머니도 안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나를 위하여 위하셨다. 역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에게 대한 하나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네가 연약하고 죄인된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음으로 내가 너를 위한 사랑이 이것이다. 하나님은 자원봉사이고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우리를 하여금 깨닫고, 너도 내년부터 시키는 거는 당연히 순종하고, 시키지 않더라도 안 시키면 안 하고 말고, 안 시켜도 찾아서 좀 자원해서 좀 할 수 있으면 참 너에게 복이 되겠고 내 마음이 심히 기쁘겠고 성도들도 좋아할 것이다. 주님은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은 9절에 내려가서, 그러면 이제 내가 급히 예수의 피를 인하여 뭐 의했다. 그렇습니다. 아까 죄인까지 됐는데 예수 피 때문에 내가 바로 의롭다 하심을 의했다. 얻을 것이니, 이 말 얻었은즉 더욱 누구로? 예수로. 그런 예수로 말미암아 어디서? 진노하심에서 혹은 저주에서 멸망 사망에서 뭐 하셨다? 구원을 얻을 것이니. 할렐루야. 이러니 바로 우리가 그 피로 죄인이 의롭다함 얻고 거룩하고 깨끗함 구원받게 되어졌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 것이냐? 자원봉사함으로.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자원봉사의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10절에 가가지고 곧 누가, 여기도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아까는 연약할 때 죄인 되었다가 이제는 죄 때문에 원수 되었을 때에 누가? 그렇습니다. 원수 되었, 그 아들 예수의 죽으시는 말미암아 누구로? 하나님하고 원수됐잖아요. 사람하고 원수돼도 난리인데 하나님으로 더불어 원수됐는데 하나님 더불어 뭐 됐다? 화목되어. 누구 땀새? 예수 땀새.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으리. 구원은 바로 예수 죽음으로만이 구원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예수 십자가에 피 흘린 죽음으로,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예수 십자가에 죽어가지고는 우리로 구원이 된다 안 된다? 말뜻을 못 알아들으면 왜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 얻는 거지 안 되니 이러겠지만 구원 안 됩니다. 예수가 뭐 해야? 살아나야죠. 살아나야, 늘 말씀드리지, 예수가 뭐 없는 분이에요. 죄 없는 분이에요. 죄 없는 분은 죽을 수 있다, 죽을 수 없다. 근데 죄 없는 분이 왜 죽었대요? 그래서 세상 죄 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살아난 것은 자기가 뭐 없다는 증거라고요. 죄 없다는 증거예요. 죄 없는 분이 왜 죽었느냐? 그때 세상 죄, 나의 죄 지고 간 걸 내가 믿는 겁니다. 그러면 내 죄를 지고 간 걸 믿기 때문에 내 죄가 있었는데 내 죄를 누가 지고 가버렸다? 예수가 지고 가버렸다. 내 죄 있다 없다? 없다. 그게 구원이에요. 부활이 바로 예수가 죄 없는 증거고,
지금 사망인데 예수가 죽을 때는 저기 있는 것 같더니 살아난 거 뭐 죄 없다는 증거잖아요. 그래 왜 죽었냐고. 죄업자가 안 죽을 텐데 죄값이 사망인데 죄값이 없는 자 왜 죽었냐. 그 우리 죄 때문에 죽었지. 그래서 그가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 얻을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본문 안에 있잖아요. 그 속에. 여기도 얻은 구원과 얻을 구원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 몸 3분설로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사실은. 2분설도 얘기한 사람인데 2분설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3분설. 영, 이게 나요. 혼, 생각과 마음. 여기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요. 자꾸. 혼. 그래서 죄는 전부 영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육체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디서 나온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마음에서 나온 거죠. 왜? 마음 안에 뭐가 들어앉았어? 죄가 들어앉았어. 전부 마음 안에. 전부 마음 안에 죄가. 그래서 입에 나온 거는 마음에 나온 것. 그래서 원하는 선은 행하고 원치 않은 악만 행하는데 왜 그런가 하라. 내게 원하는 선은 거하지도 않고 원치 않은 악만 들어앉았어. 그러니까 나올 것은 뭐밖에? 짜러봤더니 뭐만 나올까 하더니 나올 것은 인간의 마음 생각에서 육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 이 흙으로만 이거는 매갈이 없습니다. 여인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어디서 나온 거예요? 또 마음에 나온 거예요. 남의 물질 보고 탐욕을 품는 것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누가 하는 짓거리가 남들은 안 미운데 이 사람 눈에는 가시야. 미워 죽겠어. 똑같은 사건을 보고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거 꼴보기 싫어. 미워 죽겠어. 너는 어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래 되거든요. 한 사건을 보고 한 사람 놓고 한 사람 행동 보고 두 사람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거 왜 그래요?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요? 미운 생각, 미운 마음. 너는 안 미워. 그거 그렇게 행동하는데 그게 왜 미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래 예사를 넘어가는데 그것도 싫어. 그 자리도 싫은 거예요. 자, 이건 전부 마음에서 미운 생각, 미운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전부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마음에다가 가누다 마음처럼 예수 팔려는 누구 미워할 생각, 여인 보고 음란한 생각, 물질 보고 욕심나는 가지고 싶은 생각, 자꾸 생각을 집어넣는 생각. 그래서 무릇지킬 만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 좌우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다. 얻은 구원. 영혼은 영혼 몸인데 영은 구원 얻었나니 얻었어요. 그런데 생각과 마음은 찬송제는 죄질 생각 다 버리고 죄질 생각 다 버려야 되는데 자꾸 생각의 죄를. 그래서 빌립보 2장 12절 13절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 구원 얻었나니 언제는 얻었나니 마치 얻은 것처럼 얘기하다가 말고 헷갈리게 시리. 얻으면 계속 얻은 거고 못 얻으면 못 얻은 거지. 얻었나니 과거 시제로 말하더니 빌립보 2장 12절 13절에 가서 두렵고 떨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치 구원 못 얻은 사람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자, 뒤에 가가지고 디모데전서인가 후서인가 얼른 기억이 안 나네요. 그쪽에 가서 보면은 바로 구원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미래 시제. 그 과거, 현재, 미래 바로 구원을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영혼은 구원 에베소 2장 8 구원 얻었어요. 이미 구원 얻었나니 돼 있고. 그러고 나서 바로 얻을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 이루라. 한마디로 생각이 죄질 생각 다 버리고 악한 말과 갖다 주는 마음 다 버리고 예수 마음 신의 성품으로 가라. 이것이 바로 얻을 구원이고 또 얻을 구원이 하나 더 남았으니 성경은 몸의 구속을 기다리노니. 자, 영도 구원받고 죄질 생각 다 버리는데 뭐는 남았다지? 몸뚱아리는 아직 세상에 남았어. 이게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다른 말로는 또 다른 곳에서는 몸의 부활을 기다리노니. 이것이 바로 돼야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받았다고 다 된 것도 아니고 죄질 생각 버렸다고 혼의 구원받아 다 된 몸뚱아리가 아직 남았어. 이 마귀는 몸에다가 자꾸 위해를 가해가지고
하나님 계시면 내 몸이 아프고 하나님 계시면 내 재물이 날아가고 집안이 망하고 애들이 젓가락이 되고 이럴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몸에 자꾸 요배 몸에다가 재물에다가 자식에다 위해를 가하듯이 이래가지고 믿던 예수를 욕하고 안 믿도록 만들어 가려는 아직도 그 짓 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0장과 24장에 언제까지 믿는데 영 구원받아 다 된 걸로 하면 안 되고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그때가 주 강림할 때 부활로 되든지 변화가 되든지 몸의 구속이 마지막 얻을 구원이 남아있지 아직요. 얻은 구원은 영이 구원받았고 앞으로 얻을 구원은 몸의 구속, 몸의 부활이 남았다. 그래서 구원을 바로 얻을 것이니라. 여도 마치 못 얻은 것처럼 되어 있잖아, 본문 끝에도. 그리고 11절에 이뿐 아니라 이제 나로 화목을 얻게 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한다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연약할 때, 죄인 됐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바로 그 원수를 해서 죄인을 위해서 연약할 때 죽어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받고, 이것이 우리가 언제 나를 좀 내가 죄인에게 좀 죽어주세요, 내가 하나님하고 원수인데 원수에 죽어주세요 요청할 일이 없는데 그는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 다른 말로는 요청하지 않은 걸 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은 요청 때문에 하는 거고, 요청 안 한다는 것은 이걸 하나님의 자원봉사다 지금 그 소리. 내년에 우리 양문교회 모든 기관 부서 일꾼들이 전 성도가 하라 마라 이런 게 아니고,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 그래도 꾸역꾸역 바로 자기가 좀 자원봉사하는 그런 참 일꾼들이 많이 좀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요구하시는 요구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시작. 누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뭐를 받으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뭐 하셨다?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 하려는 자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최덕순 목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대. 여러분 이런 데 보세요. 예수가 암흑에 나를 위해서 뭐 받았다고요? 그거 왜 저주받아요? 뭔 죄가 있어가지고, 뭔 잘못이 있어가지고. 저주는 누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될 것을 그가 저주받았대. 왜 바로 그가 저주받느냐? 내버려 둬버리면 우리는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는,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대한민국 법을 어겨도 감옥에 가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지옥이라는 감옥에 가지요. 이게 인간의 저주요, 멸망이요, 심판이요, 바로 둘째 사망 끝이지요. 근데 율법의 저주에 왜 저주받는지 받을 일이 없는 예수가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뭐 하려고? 저주받을 나를, 멸망받을 나를 속량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요구해서 그랬던가요? 그래 해 주십사. 원수들의 죄인된 나를 죽어주시고 저주받을 나를 위해서 당신이 대신 좀 죽어주시오. 요청하지 아니했는데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원봉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원봉사에 대해서 우리는 뭐를 가지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있으며 자원까지 하고 있느냐예요. 자원은 그만두고 맡긴 것조차도 제대로 감당 못해가지고 상처 입히고 주고 핥히고 이래가지고서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과연 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우리도 복 못 받고 성도들도 기뻐하지 않고. 자, 그래서 우리를 속량,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가 저주받았잖아요. 예수가 저주받음으로, 저주받을 내가 내 대신 저주받음으로 우리는 축복받은 자. 할렐루야. 그가 죽음으로 우리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자. 이것이 하나님의 베푼 뭐요? 은혜요. 주께서 내게 베푼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뭐할고? 보답할고. 아까 115편과 116편 12절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보고 지나왔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로 끝나지 않고 깨닫고 나서 아하 이거구나. 감격스러워서 주님
날 불러주시니 괴로워하면 안 돼요. 고마워라. 내가 뭘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아기가처럼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원에서 좀 나서는 자원봉사자가 되기를 주님은 찾고 계시고 원하고, 에베소 1장 13절 밑에 가서 서너 절만 더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3절에 6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누가? 하나님 곧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땅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누구에게? 나에게 복 주시되. 할렐루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뭐 할 줄 모르고 자원봉사할 줄 모르고 맡긴 것도 제대로 못한 누가 자원봉사. 자, 이게 지금 문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 4절에 내려와서 시작. 곧 창세 전에, 하늘과 땅도 만들기 전에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나를 택하사 나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는 하나님 앞에 뭐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분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미리 정해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들이되게 하셨으니. 누구의 아들들 됐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누구 자식이? 마귀 자식이, 저주받을 자식들이, 독사의 자식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욕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얘기할게요. 듣기 거부할 것도 없어요. 기가 할례 못 받으면 그 듣기가 우리 보고 저주 자식이 독사자 이렇게 들릴 거고. 성경 있잖아요. 절수 시간 가도 찾아드릴까요? 시간만 걸리겠죠. 뻔히 아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런 자를 바로 하나님의 뭐로요? 자녀를 삼으셨다. 할렐루야. 아멘. 삼으면 자녀가 아닙니다. 아버지 딸 연속도 들어 나와요. 아버지 딸 불러 샀는데 알고 보니까 기들 아니더라. 아니죠. 그런 거 많아요. 자녀로 뭐요? 내 생명, 내 피, 내 시 가지고 낳아야 자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삼은 게 아니고 우리를 자녀로 성경은 낳으셨다. 근데 전통 신학에서는 강단에 목사라는 사람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니까 장로 대표되시 강단 올라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똑같이 따라가. 인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위에서 성경을 알아야 밑에 성경대로 가르치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어제거나 율법의 저주 우리를 바로 속량하리,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일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주님 앞에 누가 시켜서 아닙니다. 자원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세가 돼야. 저 녀석 봐라 저거 스스로 나서네. 내가 저한테 베푼 은혜를 저기 뭔가 알기는 아는가 보다. 아무도 맡겨도 안 하려고 빼는데 저 녀석은 자꾸 저렇게 자원에서 나서네. 은혜를 깨달은. 그에게 하나님 더 은혜 주시고 주고 그에게 더 복 주고 싶으시. 하나님 이런 분이심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 자, 이렇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를 5절에 가서 좀 보실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 되게 하셨다.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나에게 거저 주시는 공짜주 선물 은혜지요.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세 절만 더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9절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또 우리가 소리 나오면 안 됩니다. 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렇지. 언제 우리가 사랑했어요? 오직 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위했다 보내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독생자 내가 죄인이니까 죽게 생겼으나 아들 보내가지고 내 죄를 짊어지고 내 죄를 대신에 죽게 하고 해 주십시오. 우리가 언제 요구했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원봉사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했는지 너무너무 큰 은혜를 덧입고 주께서 내게 베푼 모든 은혜를 이제는 무엇으로 보답할고 자원에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은 종의 마음을 자꾸 그런 쪽으로 몰아가서 연말에 가서 이런 설교를 좀 안 하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코가 끼어가지고 어쩔 수 순종해야죠. 설교자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함께 저와 여러분 같이. 자, 그 다음에 19절에도 내가 사랑하면 그가 예수가 먼저 나를 위했다. 사랑하셨다. 두 절도 보고 마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가는 내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로만 한 게 아니고 말로만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 보고 말씀 마칩니다. 누구 중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위하되 치되 새도 교구가 됐든 구역이 됐든 바로 양들을 맡깁니다. 구역의 양떼를 아무개가 인도 말씀의 꼴을 좀 먹이고 구역장은 그 구역 식구들 모든 걸 살피고, 그래서 구역장이 그 집에 아프냐 결혼이냐 부모가 상을 다니 어쩌냐 저쩌냐 살펴가지고 곧바로 임원진들에게 보고 올려가지고 보고가 내한테 보고 올라와가지고 나와 임원과 그 교구 그 구역 인도자 됐든 구역장이 됐든 시간 나는 대로 그에게 찾아가서 양떼를 살필 수 있도록. 새해 바로 구역 체제로 갈 텐데 구역 인도자와 구역장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내버려 두지 마시고 구역 식구들 누가 예배 빠졌나 이것도 살펴서 바로 보고가 임원들에게 올라오고 임원들이 그 과정에 전화하든지 신방 가든지, 별일이 없으면 임원에서 신방 끝나고 별일이 있으면 저한테 보고 올라와가지고 또 찾아 신방 양떼를 좀 시험 들지 않느냐, 어떤 아픔이 있지 않느냐, 뭐가 없느냐, 뭐 몸의 아픔도 있고 마음의 아픔도 있고 문제 있잖아. 바로 양을 부지런히 살필 수 있도록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저는 여러분의 양무리고 또 구역 인도자들은 구역 맡겨준 식구들이 양무리 치되 부득이함으로 맡겨서 내가 나중에 짜증 나가지고 그 짜증을 나한테 못 부리니까 어디 갖다 부린다? 자기 구역 식구들한테 있는 대로 짜증 다 부려가지고 그 인도자하고 같이 예배 못 드리던 소리가 사방에서 나고, 사방에서. 그 짜증 부리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그 사람 때문에 바로 그 구역에 같이 못 있겠다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다 무난하게 지내는데 왜 그 사람은 그 인도자하고 왜 같이 못 있을까? 그 구역장하고 같이 호흡을 왜 못 맞출까? 성질이 뭐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 성질 거기서 깨지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부서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깨져야지 딴 데 간들 그 성질을 가지고 가면 그쪽 구역 가도 거기서 또 부딪혀. 그 언젠가는 깨져야 할 성격이다 그 말이지. 자기 성격 깨지지는 않고 자꾸 탐만. 그러니까 성질 내는 사람도 문제고, 또 성질 낸다고 해가지고 그게 같이 못해, 이것도 문제고. 이것이 바로 전부 자원봉사 은혜를 모르고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저것만 맞춰가지고, 만약에 앞으로 그런 일이 계속되어지면은 할 수 없어요. 잘하면 누가 해라? 인도자가 그렇게 못맞다고, 못맞다면 네가 인도자 해버려. 바꾸면 돼. 인도자 원망한 사람 인도 딱 아마 시키면 2주 내지 3주 딱 한 달도 안 돼가지고 2-3번 딱 하고 나면은 지 마음대로 안 되고, 말 안 듣고 순종 안 하고 협장. 그러되면은 당장 사표는 아이고 죽어도 못하겠다. 먼저 한 사람 못 맞다 하더니 바로 맡겨놓으니까 너는 왜 죽어도 못해? 그 문제는 그렇게 못 맞다 했는데 한번 바꿔보면 돼요.
사람 네가 하면 돼. 너무 쉬워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바꿔줄 테니까 새해는 정정하는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요. 인명권은 제가 갖고 있으니까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뭐를 따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뭐하라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해서 명예라는 물질이라는 일을 위해서 하지도 말고 오직 무슨 뜻으로? 즐거운 뜻. 이 자원하는 사람은 즐겁게 해요. 그러나 억지로 하는 사람은 짜증스럽게 하죠. 즐겁지 않지요. 한 사람 본인 이름을 거명해도 될지 1분 했는데 모르겠어. 나는 우리 한연수 집사님 오래 겪어봤는데 사람 속을 잘 몰라요. 사람 속을 10길 무수 알아도 항상은 저한테 아마 다른 분한테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한테 넌지시 그러셔요. 목사님 새해에는 잘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 좀 권사님들 어르신분들 이분들 몽탄 제구역에 따로 제구역에 주시면은 제 어른들 한번 성심성의껏 새해남 모셔보겠습니다. 그 소리 듣는데 진짜 누구 말처럼 눈물이 핑도 내요 정말 하듯이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가슴이 찡. 이봐라. 한연수 집사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나. 오래 겪어도 처음 듣는 소리니까.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 친정부모도 시부모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안 모실라 그러는 와중에 교회 내 권사님 나이 드신 분들 차이가 한번 그러면 전 양반이 멍청하게 집에 놀고 있는 사람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 지금 보는 일이 많아요. 업무가 밤늦도록. 심지어 어떨 때는 교회 와가지고 연락 취하고 연락 받아야 할 그 정도로 바쁘게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그 입에서 자원해서 이렇게 하겠다. 연락하신 분들 봉고차 높아서 타기가 좀 불편하고 승용차도 타는데 시간이 걸려요. 문 열어놓고 타는데도 한참 시간 걸리고 내릴 때도 왜요? 천천히 내려가지고 또 내리다고 하느냐 운전자는 또 내리다가 부르르 길 건너다가 또 무슨 저건 할까 싶어가지고 어디다 안전하게 내려줄까 보통 신경 쓰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차로 다 모시고 노인분들한테 모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저기 있는 분을 차로 다 모시고서 자기가 한번 섬겨보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게 아니고 제가 한번 섬기는 데까지 한번 섬겨보려고 합니다 라는 자원하는 마음의 소리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나가서 정말 다른 데 가서도 우리에게 이런 젊은 여집사가 있다. 간증거리지 왜 간증거리가 아니겠냐. 여러분 이 시간을 빌어서 그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이 말씀에서 제가 들었던 소리를 즐거움을 한 마지막 3절 4절에 맡기운 자들에게 양을 맡겼으면 맡기운 자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주장하지 말. 이게 바로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원한 자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뭐에? 바로 갑질을 양무리 본 11조도 리더자가 먼저 할 줄 알고 예배 참석도 남들보다 더 잘 할 줄 알아요. 말에도 그렇고 바로 봉사도 그렇고 새해 구역을 짜주걸랑 이러쿵저러쿵 가지 말고 내가 여기서 융화 단결되어져야 되겠다. 미국의 보은이하고 통하는 가운데 보은이가 그래요. 한글 학교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애 셋이 있는 집이 있고 하나 있는 집이 여럿이 있대요. 근데 셋이 있는 집 애들은 와가지고 한글 학교 와가지고 어울려. 여도 어울리고 저도 어울리고 저거 형제도 어울리고 남하고도 어울리고 잘 어울리는데 하나 아들 있는 집들 하나 딸 있는 집들은 어울리지를 못해. 어울리지를. 아니야. 100. 나는 싫어. 누구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왜? 아쉬운 것이 없이 엄마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누구밖에 없어 주변에. 형아도 없고 오빠도 동생도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니까 독불장군한 독불장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아이가 있는 집 애들은 형제끼리도 찌지고 뽑고 싸우겠지만은 거도 올리고 남하고도 올리고 융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야 이게 지금 자녀 성경에 많이 나라는 말이 의미가 하나님 이런 것이구나라고 통화 가운데 얘기하기에 잠깐 언급해요. 그래 남들하고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어울릴 줄 아는 독불장군 돼서는 안 되는 거지. 우리 새해가 바로 되어지면은 호박처럼 둥글둥글 이렇게 바로 되어지는 귀한 약물의 가족들이 되어졌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우리 그에게 복이 되고 온 성도들이 즐거워 기뻐하지 않겠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이유는 딴 것 없습니다. 자원봉사자로 약물이 본이 되면은 4절에 그리하면 이 말이면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해서 약물이 본이 되면 누가 목자장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뭐를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는 어떤 자가 되다? 주께서 베푼 모든 은혜를 보답하는 차원에서라도 자원봉사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고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온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울 일이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새해를 겨냥해서 종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하시는가 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거북할지 모르지만 거북할 것도 사실은 없는데 그에 해당되는 자들이 주로 거북한 모습을 들어봅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 새해에는 누가 시키고 말고 할 것 없이 우리 각자가 좀 자원봉사해서 왜? 주께서 베푼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땅도 주시고 독생자도 모든 걸 주신 그분에게 보답하는 양으로 헌신자, 봉사자, 자원봉사자 다 되는 삶이 그리고 교회가 융합되고 화합되고 하나되고 똘똘 뭉쳐서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 되게 앞장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게 주여 한번 해주고 각자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문교를 사랑하시고